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혹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우선 앉아서 이 일을 완성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지 따져볼 것이 아니냐. 만일 기초공사만 하고 완성할 수 없게 되면 보던 사람들이 모두 너를 비웃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만일 어떤 임금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우선 앉아서 10,000명 군사로 2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자를 이길 수 있을지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이길 수 없다면 아직 적군이 멀리 있을 때에 특사를 보내어 평화조약을 제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다시 짠맛을 내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아무 쓸모없어 밖에 던져질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옆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드림교회 주일 예배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있는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교회를 처음 찾아주신 분들은 끝난 다음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1층에 내려가시면 커피숍에 유리방이 있는데 잠깐 오셔서 저하고 인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열성적인 팬들은 어디서든지 볼 수 있죠. 여러분, 연예 기획사 앞에 가면 카메라 들고 하루 종일 서서 기다리는 애들이 있어요. 미장원 앞에 가도 그 유명한 그 스타들이, 가수들이 오는 미장원 앞에 가도 아이들이 와서 카메라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관심이 많으면 미장원은 스케줄까지 그 아이들이 꿰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콘서트장을 찾아서 소리 지르면서 함께 환호성을 치고 노래를 불러요. 2시간 동안 점프를 하면서 해도 지치지 않아요. 그것이 길다고 컴플레인하지 않는단 말이죠. 제가 어느 자매님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실망한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들은 적이 있는데, 누가 소녀시대 콘서트 티켓을 구해왔대요. 남편한테 물어봤대요. 같이 갈래?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얘기하더래요. 그게 누구야? 그러더니 마지못해서 따라온 남편이 그 콘서트장에서 돌변을 하더래요. 모든 노래의 가사를 다 알고 있고 거기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있고 스펙까지 다 흔히 얘기하는 삼촌 팬이었던 거예요.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실망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팬은 그냥 팬이에요. 무대에서 있는 사람하고 아래서 앉아있는 사람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친밀감이 없다는 거죠. 운동장에서도 열정적인 팬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응원을 하고, 승리하면 기뻐하고, 지면 실망하고 분노하고, 쓴 소주잔을 털어넣으면서 정말 패배감 속에 젖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배를 탄 동지의식을 가지고 있고, 라이벌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하고는 싸움까지도 불사하는 열성 팬들이 있어요.
홈 게임에는 하얀 유니폼을 입고 나가서 응원을 하고 어웨이 게임에 가면 색깔이 있는 유니폼을 바꿔서 입고 다니고 가을이 되면 추울까봐 그 선수들이 있는 바깥에 있는 잠바까지 준비를 하고 쫓아다녀요. 그래도 그냥 팬이에요.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경기를 위해서 희생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지만 구경꾼은 팬은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언제든지 편안한 모습으로 지켜볼 수 있고 원하면 안 봐도 돼요. 안 와도 된단 말이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어요. 그분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왜 베푸셨는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되는 설교를 해주신 것도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보면 천국의 큰 잔치 비유를 드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설교를 하면 교회가 부흥해요. 누구나 오라 라고 하는 설교는 사람들을 안락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아예 사람들을 흩으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처럼 막 거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소리들, 마음이 막 철렁하는 소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대중을 향해서 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팬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팬클럽의 열광적인 팬클럽 멤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위해서 그분의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크리스티안이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초대교회에서 뭐라고 불렀느냐? 당연히 제자라고 불렀죠.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의 발 아래 앉아서 선생의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배워가는 사람, 선생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 그리고 선생의 하는 것 가르침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단순히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단순히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예수 주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 한 주 말씀이 참 저를 괴롭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어쩔 때는 그 말씀이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소망을 갖게 하기도 하고, 아플 때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구석구석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밝히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주에 사실은 이 말씀은 제 삶 속에 들어와서 저를 너무 괴롭게 구석구석 밝은 빛을 비춰주시더라고요. 참 많이 회개하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한다라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너무 그렇게 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그 마음 아픈 것으로부터 우리 회심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의 파워가 경험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예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26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자. 좀 당황스러우시죠? 이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이 오면 너무 당황스럽기 때문에 좀 순환을 시키려고 해요. 순환을 시키고 갖고 이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거다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죠. 표현이 너무 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제자의 삶은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너희 부모, 아내, 자녀,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 이게 도대체 성경이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 언어가 가지고 있는 과장법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여름 너무 더웠죠. 그럼 더우면 뭐라고 얘기해요? 더워서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배가 고파요. 점심때가 30분이 지나서 배가 고파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친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배고파 죽어본 적 있으세요? 뭐 몇 끼 안 먹는다고 배고파서 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배가 고프다는 얘기죠. 애들이 속썩이면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애들한테?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엄마들이 애들한테 뭐라 그러죠?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러죠. 그러면 진짜 그 아이 때문에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속상하다라는 얘기를 과장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이 표현을 들으면서 다른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라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는 더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라는 강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모보다, 배우자보다, 자녀보다, 가족보다, 형제보다, 이웃보다, 더 너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어떤 것보다도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거예요. 제가 크리스천들의 삶을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100m 경주가 늘 진행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에서 예수님, 또 나의 일,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꿈, 나의 돈, 나의 미래 계획, 나의 친구, 나의 취미생활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 하고 총소리가 들리면 결승점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이기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100m를 달리면 결승점에 가면 아슬아슬하게 판결이 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저의 삶에서 예수님이 아슬아슬하게 이겨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굉장히 대견스러운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 아슬아슬하게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아슬아슬하게 다른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계속 우리 스스로를 자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면 되는 거잖아. 예수님께서 결국 이기면 되는 거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그 믿음의 경주에서 1등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달리는 경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쟁 대상도 여러분의 삶에는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꿈도, 여러분의 자신조차 예수님과 경쟁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광적인 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집어넣는 순간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경고하는 우상 숭배 속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우리 사랑을 빼앗기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신랑과 신부가 서서 이제 서약을 하는 거예요. 멋지게 생긴 신랑이 아름다운 신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영원히 끝까지 당신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헌신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례를 했는데 어떤 그 신랑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집안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귀엽든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신랑이 신부에게 이런 조항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29일은 당신만을 사랑할 겁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만큼은 내가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게 그렇게 서약합니다. 그 결혼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믿는단 말이죠. 우린 그렇게 믿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성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할 때 저한테 그 말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대하는 식으로 우리 아내들에게, 우리 남편들에게 대하면 그 결혼은 1년도 못 가서 깨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허접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에게 헌신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잔해에는 예수님은 늘 차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 미치고, 내 배우자 미치고, 내 일 미치고, 나의 삶 다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항상 우리의 삶의 사랑의 경쟁에서는 예수님은 늘 은메달, 동메달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제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제자의 삶은 방향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우선순위가 마저 잡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향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잡아서 처형하던 형틀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란 말이 딱 등장을 했을 때 그 회중들은, 말을 듣고 있던 회중들은 처참한 모습으로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으로 향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렸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굉장히 쉽게 사용하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좀 심술이 있는 시어머니를 만났다.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야, 내 십자가. 남편이 좀 속썩인다. 그럼 뭐라 그래요? 근데 저 인간이 내 십자가야. 애들이 공부 좀 못하면 뭐라 그래요? 엄마들은 내 십자가야. 저게 왼수야. 집에 왼수가 있어. 저 왼수가 십자가인 거지. 자기가 성격이 못돼서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고 관계 잘 못하는데 교회 와서 그래서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뭐라 그래요? 교회가 내 십자가야 이게 라고 얘기를 하죠. 십자가 그렇게 너무 쉽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냐?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살아서 내려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뭐였어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아하게 계시다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하시려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지기 싫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이 잔을 옮기워 주십시오. 하나님, 이 컵을, 이 십자가라고 하는 잔이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무엇이냐? 내가 순종하기 힘든, 내가 따라가기 힘든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하나님의 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선 여러분과 저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죽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한 이유는, 예수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회개를 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 쉬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을 다 이해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모습을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넓고 깊고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설교 안 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못 박고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못 박으면 너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데 그때에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설교하셨는데 내가 너무 희석을 해서 그런 설교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 올까봐 부담스러워할까봐 혹시 질릴까봐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이거 뭐야? 교회 가라고 그랬더니 죽으라고 그러네? 나는 살려고 왔는데 죽으래? 다른 교회 가야 될까봐 라는 얘기 나올까봐 너무 쉽게 밍밍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회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방향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방향을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방향을 거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방향이 되면 돈을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인격을 팔고 관계가 망가져도 그거를 가지려 하겠죠. 권력이 방향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힘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쾌락이 방향이 되면 멈출 수 없는 욕망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의 길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는 쉬운데 쉽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무슨 예화냐면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이 길을 가기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너 계산 한번 뽑아봐라. 견적 한번 내봐라 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두 가지 예화를 들어주시는데 그 예화가 뭐냐면 탑을 짓는 사람이 그 공사 비용이 얼마나 될지 미리 생각을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예화와 두 번째는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20,000명의 군대를 대적하는 왕이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생각을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는 대가가 있어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들으셨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아주 큰 대가가 있습니다. 1812년 2월 5일은 미국 기독교에 있어서 대단히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미국 기독교가 첫 번째 해외 선교사 8명을 파송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사에 파송되었던 한 선교사님이 자기가 사랑에 빠졌던 여인의 아버지에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들어보세요.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우리가 내년 봄에 따님과 선교지로 들어가면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 극심한 가난, 모욕, 압제, 그리고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될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어가는 유한한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면류관을 쓸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4살의 젊은이였습니다. 인생의 구비구비를 다 경험한 노장의 편지가 아니라 아직 꽃피지도 않은 젊은이의 편지 가운데 그는 대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근데 이 선교사님이 16살 때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브라운 대학에 입학을 해서 3년 만에 졸업을 하고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신학교에 가서 최고의 성적을 갖고 졸업을 하고 미국 동부에 있는 최고의 교회에서 목회자로 청빙을 받습니다. 근데 그는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과 사랑에 빠져 있던 여인은 선교지로 가기 전에 자기의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지 않으신다면 이교도들의 땅에서 보낼 날이 기대가 된다. 나는 이곳에서 모든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향한 사랑도 좁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23살에 아이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아내를 잃습니다. 아내가 죽어요. 선교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들 중에서 2명도 선교지에 묻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전기를 읽어보면 아내가 죽고 아이들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그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40년 동안을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 개종자를 언제 보냐면요, 6년이 지난 다음에 한 사람을 세례합니다. 7년째 10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삶을 여러분 이해가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버마의 선교사였는데 성경을 버마어로 신구약을 완벽하게 번역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얀마에서는 그분이 번역해 놓은 성경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대가가 따릅니다. 제자가 되는 데는 더 큰 대가가 따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때때로 환호적으로 열광하는 팬으로 산다. 아무런 대가 치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좀 부담스러우시죠? 대가를 왜 치러야 됩니까, 목사님?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신다면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열심히 보고 계시죠? 리듬 체조에 홀딱 빠지셨죠? 밤을 새는 일, 그렇게 오밤중까지 깨서 눈이 벌개지도록 텔레비를 보면서 울었다 소리를 질렀다 하는 것. 저는 제가 집에서 혼자 축구 3, 4위전 보면서 혼자서 빨간 셔츠 끈에 입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밤 꼬박 새면서 이게 중년의 아저씨가 뭐하는 짓인가 싶어요. 여러분 올림픽을 통해서 들려오는 승전보 중에 우리를 감동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에 감동받으세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 금메달 따서 잘 살게 됐다라는 얘기에 감동받으세요? 그거 아니죠.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훈련의 순간을 견디고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쳐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을 하면서도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 대가가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드림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치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치르시기 바랍니다.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도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거룩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때때로 기도하는 건데 한국에서 룸사랑이 없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매님들 아멘. 네. 형제님들도 아멘.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는 남자들이 룸사랑 안 간다라고 마음의 작정만 해도 저는 반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딸들이 거기 가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가를 안 치르는 거죠. 희생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 라이프 인슈런스는 사겠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로서의 삶은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2등 하시고 3등 하시고 때로는 꼴등도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배우는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의 말씀 33절 한번 볼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소화하기 힘들죠? 옛날 번역 개정 개혁판을 보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의 삶은 소유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젊은 부자가 찾아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근심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소유가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부자들을 만나셨는데 모든 부자들에게 재산을 다 팔아버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유독 이 사람한테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소유가 그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단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자꾸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돈이 우리의 삶에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이 우리의 삶에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자녀가 우리의 삶에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부모가 우리의 삶에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꿈이 우리의 삶에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취미가 우리의 삶에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게으름이, 영적인 나태함이 우리의 삶에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두 주인을 함께 섬기는 것이 불가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뺏기시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진 것을 다 주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를 놓기 어려운지 아세요? 자식을 놓기가 어려워요. 이게 내가 가진 거 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삶 속에 한두 개씩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끝나고 나서 차 타고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때처럼 차 타면서 내 차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 차보다 좋아서 기분 우쭐하고 나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차가 나빠서 하나님 왜 나는 좋은 차 안 주세요 라는 마음 가지고 마시고, 오늘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문을 탁 열면서 하나님 차인데 내 차처럼 쓸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하네요 라고 기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오늘 집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 집이 아닌데 여러분 집처럼 쓰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서 집 면역을 들어가실 때 하나님, 이 집이 내 집이 아닌데 하나님의 집인데 내 집처럼 쓸 수 있으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은행 통장을 꺼내놓고 하나님, 여기 있는 게 한 푼도 내 돈이 아닌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닌데 마치 내 것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놓치면, 그 세계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열광적인 팬으로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집착하는 욕심장애로 변해버리죠. 거기는 제자의 삶은 없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34절, 35절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제자의 모습. 34절,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그 맛을 잊어버리면 무엇으로 다시 짠맛을 내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아무 쓸모없어 밖에 던져질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의 삶은 네 번째로 사명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는 삶입니다.
소금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소금의 역할이 뭐죠? 맛을 내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근데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팬들은 절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한국 정치가 엉망이라고 속상하대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치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맛을 내겠죠. 그래야지 부패가 멈추겠죠. 어떤 분들은 한국 경제가 타락했다고 한숨을 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업으로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국의 교육이 무너졌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육의 현장으로 들어가야죠. 한국의 문화가 너무 선정적으로 변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문화를 바꾸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맛이 없고 자꾸 부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피해서 기도원으로 도망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으로 이민 오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교회 안, 세상 싫다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세상이 점점 싫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보따리 들고 들어와서 이민 오지 마세요. 교회에서 안에서 사는 것은 목회자들도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부르신 곳은 세상이에요. 저희가 열심히 목회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어쩌면 싫을 거예요. 교회에 오면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하고 좋은데 바깥에 나가서 얼굴 붉히면서 싸워야 될 때도 있고 막 고민해야 될 때도 있고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소명이에요. 교회에서는 짠만 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교회는 간이 맞아요. 근데 세상에선 짠만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으로 사는 것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스럽게 환호한다고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최적으로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방향을 따라가는 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현명한 관리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드림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론 주님을 향해서 크게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응원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좋아한다는 말을 거침없이 했지만 그저 팬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